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풍성한 명절 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새벽에 기도하러 새벽 기도 인도하러 나올 때 우리 권사님들이 미리 나오셔서 불을 활짝 그렇게 켜놓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보통 제가 보니까 한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는 반드시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분위기도 만들어 놓으시고, 또 제가 목마를까봐 물도 딱 떠 놓으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그 권사님들이 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러한 어떤 그 기도가 우리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처럼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가, 꼭 기도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기도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이제 그러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말쯤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베다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하셔서 그 대접을 받는 그런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그 이후에 예루살렘 그 부근에서 되어진 일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주님,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 기도가 뭘까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고 해서 주기도문,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오늘 그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먼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먼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때 당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반드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 그 6절 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거예요. 딸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실 텐데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들, 딸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전 구절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 택한 자녀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이 누구겠어요?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 일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이 진리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가 그 다음 4장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 유업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 유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천국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천국은 완성된 겁니까? 아직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지만 그 천국이 완성되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영원한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먼저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를 그렇게 불러야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계획하신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천국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즉 3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먹을 것, 입을 것, 그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과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그 교제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그 존재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에게 그러한 것들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재능과 그 능력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 그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더구나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용서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너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것이 이웃사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그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결국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존귀하신 주님의 뜻을 높이고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한 인생상 그러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 말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자녀답게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러나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기도하면 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담대한 그 능력과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그 조류에 이 시대 정신에 휩쓸려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적용하면서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이죠. 5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사실 우리가 이 그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그냥 습관적으로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좀 더 깊게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친구에게 가서 한밤중에 가서 나에게 떡 3덩이만 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니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나에게 내 집에 한 친구가 여행 중에 내 집을 방문했는데 이 친구에게 먹일 떡이 없기 때문에 이 떡을 얻기 위해서 이 친구가 다른 그 친구 집에 그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있는 이 친구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에게 떡 3덩이만 빌려달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 시간이 이미 늦었고 이미 잠자는 시간이고 아이들도 다 누워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떡을 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떡을 빌리러 온 친구가 그냥 가지 아니하고 간청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주게 된 떡 3덩이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냐면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떡을 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친구이기 때문에 떡을 준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간절히 청하기 때문에 그 간청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떡 3덩이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엇일 것 같아요?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미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비슷한 상황 속에서 그 한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제가 그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할 때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한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도시에 사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그 재판장에게 나의 원수를,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왜 불의한 재판장인가 하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는,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무시하는 이러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오만한 사람이에요? 이 오만한 사람이 이 과부가 요청한다고 해서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이 과부가, 홀로 된 이 여인이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무슨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찮으니까, 나를 너무 괴롭게 하니까 이 귀찮은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이 과부의 그 끈질긴 그 요청을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의 그 간절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들어주시겠어요?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그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어떤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때에 따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에 따라 하나님을 불평하고 때에 따라서는 불신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셔요? 내가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끝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어떤 믿음이요? 끝까지 의로우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찾을 수 있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에게 뭘 요구하냐면은 너희들의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빌리러 갔던 이 사람이 간절히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 된 그것 때문에 내가 떡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간청하는 그것 때문에 떡을 빌려준다. 귀찮아서 빌려준다, 그 얘기예요.
하물며 친구라 할지라도 그러한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 자녀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아니요,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이 친구도 이 간청하는 그것 때문에 들어주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녀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적으로 구하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찾으라. 끝까지 찾으라는 것까지. 한 번 잡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 구하는 자에게 받게 하실 것이고, 찾는 이에게 찾아내게 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질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빠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자녀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말씀을 마치지 아니하시고 11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아버지와 자식의 그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그 아들이 아버지 생선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아들에게 독사, 뱀을 줄 아버지가 있습니까?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그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 성령을 좋은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실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이 진리의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너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더더구나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잖아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는가?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면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들 속에서 어떻게 일하신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계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셔요? 많은 일들을 하시죠.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정말 유명한 구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는 나를 위해서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나 자신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더 잘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내신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크신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목적하에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그 물건들도 다 나름대로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쓰는 칼은 칼의 용도가 있고 도마는 도마의 용도가 있고 세탁기는 세탁기의 용도가 있잖아요. 세탁기를 가지고 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롱으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다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우리 인생이 그런 목적이 없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 개개인을 향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하에 우리를 이 땅에 내셨고, 문제는 그 뜻을 우리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셔요. 그런데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이 기도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한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하는 나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는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인생의 어떤 그 지혜로운 인생의 그 길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명철과 지혜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매일매일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 처한 인생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자녀들이 어떤 대학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라든가 또 결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것을 깨닫도록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환경 자체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믿음의 걸음을 옮겨 나가면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해야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어떤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때를 따라 그 환경,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때를 따라 인생의 그 길을 막혔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기도하는 자녀만이 또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딱 부딪히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 문제가 부딪히면 어때요? 먼저 우리 마음속에 무섭고 두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그 직장을 잃는 일이 있어요. 매달 우리는 그 월급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염려 안 돼요? 돈이 저축되어진 것이 있는 분은 염려를 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직장을 잃었는데 가지고 있는 돈까지 다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심, 걱정, 이거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 그걸 이겨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만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러한 평강을 주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벽이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계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처럼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택한 자녀인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고 너희들이 그 찾고 너희들이 두드리면 반드시 그 길이 열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택한 자녀들에게만 주신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고 계셔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인생의 지혜도 주시고, 주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들, 여건들, 환경들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저희들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할 때 이 세상의 염려, 근심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위로를 택한 자녀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